12절에서 우리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참 믿음에 큰 숨이 쉬어지게 하시고 감아진 눈이 떠지는, 또한 머물러 있는 믿음이 흘러 참 믿음으로 이 시간 진짜 믿음을 찾고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가리웠던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좀 얼굴이 탔나요? 좀 핸섬해졌나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을 숨쉬게 하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야지만 그것이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눈뜨게 하라.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험을 이겨야 된다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믿음을 흐르게 하라,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또 믿음과 교회의 공동체로서 이 믿음이 흐르게 해야 된다. 그때에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인트로덕션과 같습니다. 이제 오늘까지의 네 번째까지의 말씀이 이 전체 야고보서 5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적인 원칙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제 앞에 세 번의 말씀을 종합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트로덕션과 같은 이 야고보서의 원칙, 그럼 이제 믿음과 실천의 이 관계가 무엇인가의 원칙을 나눈 이후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믿음의 실제적인 이제 표현과 실력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믿음이 진짜 나를 찾게 하라. 믿음이 진짜 나를 찾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진짜 나를 찾게 하라. 다시 한번요. 믿음이
진짜 나를 찾게 하라. 여러분, 정말 믿음이 진짜 나를 찾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진짜 나를 찾고, 진짜 믿음이 진짜 서로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진짜 truth, 그 진짜의 true self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짜 나와 또 진짜 하나님과 우리를 찾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신앙이란, 주님을 믿는 삶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찾아가는 믿음이 바로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삶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이해해가는 여정이란 것입니다.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seeking, 찾아가고 이해해가고 또 믿음을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입양아 자녀가 정말 자기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주소를 찾고 그리고 어디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신지를 찾고 하는 그 찾아가는 과정, 그 믿음의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진짜 나를 알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갖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면 진짜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을 연결해서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진짜 나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다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진짜 다른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나를 알 때에 진짜 우리를 알게 됩니다. 진짜 우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이 세상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찾지 않으면 반대적으로 우리가 말하죠. 그러면 가짜 하나님, 가짜 나, 가짜 다른 사람, 가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고 실천하고 나타나는 그 근본적인 것에는 진짜가 있어야지, 나를 포장하고 나를 싹 가리고서 무엇을 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를 깨닫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진짜를 찾을 수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예수 믿어요 한마디가 구원의 모든 거가 되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게 구원의 모든 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내 고백이, 예수 믿는 고백이
내 삶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 다 용서되었어, 무엇을 하든지 다 용납받아 라는 천국 티켓 하나 손에 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무감각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예수를 믿어 용서받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를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Salvation Seeking Faith, 믿음이 구원을 찾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의 매일매일의 관계를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로 진짜 하나님을 찾고 진짜 나를 찾고 진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하면서 또 하나의 구호를 만든다면, 믿음이 진짜 나를 찾게 하라라는 구호 뒤에 믿음이 가짜 나를 포장하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가짜 나를 포장하지 않게 하라. 믿음이 진짜 나를 찾게 하라는 고백도 참 귀중한 고백이지만 그 뒤에는 믿음이 가짜 나를 포장하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를 포장해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진짜 나를 찾고 그 나를 찾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아닌 삶을 살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버릴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성공이나 기쁨이 올 때에도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것을 절제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갈 때에 성공을 해도 세상에 어떠한 성공을 해도 기쁘지 않고 역경과 고난이 올 때도 내가 아닌 것처럼 힘듭니다. 무엇이 아닌가를 꾸며서 포장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 어떤 삶의 일들도 그렇고 이런 진짜가 아닌 것들, 내가 아닌 것들이 지속되면 첫 번째는 자발적인 마음이 없어집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기도하셨는데요. 네. 내가 아닌 나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아닌 나로 어떻게 뭘 꾸며내면 이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근데도 무엇을 할 때에는 다른 이들을 모방하고 끌려가고 그냥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그렇고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내 삶 속에 힘이 들고 지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런 고민과 몸부림도 없이 그저 파도에 휩쓸려가는 죽은 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그것에 대한 이 야고보서는 어떠한 우리의 삶에 대한 실천적인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시는 책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나를 찾게 되면 분명히 열매와 선한 일이 맺혀진다. 그런데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정말 진짜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진짜 나를 찾는 삶을 통하여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진짜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을 살아나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원칙적인 이 인트로덕션인데 이게 정립이 안 되면요
이제 우리가 차별의 문제도 그렇고 좋은 말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 혀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일의 문제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그렇고 다 그냥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근데 이 1장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 사람을 보자.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첫 번째, 오늘 이 진짜 하나님, 진짜 나, 그리고 진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며 야고보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교회인가?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나를 포장하는 멋진 포장지로 만들어버리지 말자. 믿음이라는 말은 알맹이라는 말인데, 내용이라는 말인데 더 이상 믿음이 거짓 나를 포장하는 포장지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큰 박스에 포장지를 딱 뜯었더니 그 안에 또 포장이 된 상자가 있어요. 또 뜯었더니 또 상자가 있어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그저 포장지가 포장된 상자로 계속 뜯기만 하는 그런 믿음 생활 돌아보자. 좀 변화하자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견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힘이 강하면, 실력이 있으면, 내가 어떤 소유가 많으면, 내가 어떠한 일에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강해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야고보 두 번째 시간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시험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했죠? 시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 난관, 역경, 어떠한 우리의 삶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 시험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게 정말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사람이 시험을 견디고 그 시험을 통하여 참됨이 입증된다. 다시 한번 이 시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이 시험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낙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시험과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때로는 성공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을 흐르게 하라는 그 부자에 대해서, 부자에게도 이 돈이 시험이에요. 성공이, 형통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갖고 너 잘해라 못해라는 시험이 아니라 이 나에게 있는 이 성공과 형통과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시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내 믿음이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루게 되면 참됨이 입증된다. 그 시험을 통하여 참됨이 입증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시험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내 기쁨과 성공 가운데서도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찾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이 시험을 감당하며 시험을 통해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참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믿음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역경만 해결만 되는 그러한 단순한 정말 하위급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시험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이 믿음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시험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찾게 해야 됩니다. 그때의 그 진짜 하나님을 찾는 나의 삶 속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 처음부터 그냥 교회 왔으니까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처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물어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당신은 진짜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대로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노력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나쁜 것입니까? 그 욕심, 더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내 삶 속에 더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일할 때도 더 열심히 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신앙생활할 때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말, 거룩한 욕심이라는 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과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더 비전을 갖고 더 꿈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본성, 욕망, 욕구,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배려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욕구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가만히 읽어보면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가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열심히 내가 하는 그러한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쉽게 얻으려고 하고 쉽게 뺏으려고 하고 쉽게 가지려고 하는 그 내 마음에 있는 가짜 나를 충동하는 마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내가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느끼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으면 믿음이 생기겠지 하는 그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을 알려면 노력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마음을 주고 해야 그 사람을 아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 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내 마음도 주지 않고 내 정성도 주지 않고 진심도 주지 않고 그냥 내 겉모습만 나와서 만나면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 나에게 관심 없다. 욕심은 뭐냐 하면요, 내 마음속에 가짜 나로 살아가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왜 미워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주셔야죠. 더 이루게 하셔야죠.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분은 저렇게 신앙이 많은데요,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비교와 내 삶의 열등감과 또한 때로는 유월함과,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주셔야죠 하는 그것이 나에게 꿰매 빠지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잉태하게 하는데, 뭘 잉태하게 한다고요? 죄가 뭡니까? 죄는 가짜 나예요. 가짜 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바라보면, 생명나무를 간절히 바라보는 게 진짜 난데,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불순종 가짜 나,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가인이 아벨과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 좀 잘 드려라 했을 때에, 그러면 뉘우치고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배우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아벨을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그를 죽이는 그 나, 가짜 가인,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만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다 가짜로 바라본다니까요. 세상에 가짜로. 그러니까 그 죄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짜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왜요? 가짜니까요. 진짜 나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이고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가짜. 욕심은 가짜예요. 내가 진짜로 더 열심히 하고, 진짜로 더 노력하고, 진짜로 더 하고, 내가 진짜로 사람들을 위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축복 주시는 거, 그게 아니라 가짜. 빼앗고 부정직하고 더 누리고 내가 더 부정부패하고, 그 가짜의 욕심이 나중에는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Evil desire.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 시대에 이 가짜를 나열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는 이런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은 가짜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믿음까지, 우리 예배까지, 우리 신앙까지도 겉모습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능력을 부인하는 가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볼 때에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얼마나 존경을 받고 착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가짜 나. 그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가짜 나이니까 가짜 너를 바라보는 거죠. 가짜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가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진짜 예수님인지 알지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가짜 나. 참된 나를 왜곡하고 믿음의 삶이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나 자기만 사랑하는 가짜 나로 인해 이 경건의 믿음 생활까지도 포장지가 되는 이 욕심, 그 욕심을 갖고, 그 가짜 나를 갖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처음에 원칙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짜 나로 오늘 살아갑니까? 그리고 진짜 다른 사람과 진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진짜 욕심은 내가 부족한데 더 열심히 하고 주님께 더 믿음과 큰 복을 주시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심은 바로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도 욕심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포기와 낙심도 욕심입니다. 왜요? 가짜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여서 내가 더 가진다면, 더 누린다면, 더 풍요로워진다면 내가 더 잘할 텐데 라는 이러한 가짜로 다른 사람과 단절하고 나 홀로 궁궐을 만들어서 내 쾌락과 안락으로 살아가는 최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삶을 사는 것, 가짜 나.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에 말하는 욕심, 죄입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영성학자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더 이상 복음에 매력적이거나 흥미롭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포장하려고만 하고 디자인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더디게 참아야 하는 일들에는 더 이상 나의 위시리스트, 구매 목록에서 쉽게 제외해버리고 눈에 보이면 좋은 것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들, 그 가짜에 너무나도 우리의 눈이 현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있고 더 신앙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진짜 하나님의 과정은 외면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쉬운 것들로 내 믿음까지도 매력적인 품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는 우리들이 사는 시대의 기독교를 오락성 사고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Entertainment Mindset Faith. 어떤 우리의 눈에 즐거운 것들만 믿음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가짜 나를 포장하지 않도록, 믿음이 진짜 나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배어 있는, 익숙해 있는 것들이 믿음이 가짜 나를 포장하는 도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 나를 포장하는 이 믿음의 포장지로 가짜 하나님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짜 입맛에 너무 빠져서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으로만 믿음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까? 서로에 대한 욕심이 주체가 되어서 숨겨진 믿음의 포장지를 찢지 못하도록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를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이 자기는 완벽하다 그러면서 하늘을 똑바로 보며 나를 의를 주장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어 가슴을 치며 마음을 묻고 얼굴을 묻고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단번에 한마디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기셔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 찌든 본성이 얼룩대 같아서 그것을 빼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을 만날 때에는 정말 우리가 진짜 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이 포장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는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18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의미나 또 강조하는 단어를 이렇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2번 반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17절에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누구시다를 또 한 번 이제 이러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내가 여기에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에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낳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산고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아기는 자기의 힘으로 낳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어머니가 낳아서 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나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내 진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주님, 그 구원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통하여 죄를 낳지 마세요. 죄가 잉태하면, 그게 자라게 되면 죽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고 주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래요, 저는 때로는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 받아서 이리저리 고민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의 진짜 나, 힘든 나, 고통받는 나, 지금 울고 있는 나, 이 주님, 이 진짜 나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나는 모든 것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혼자 집에 있을 때에는 눈물 흘리고 천장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그런 가짜 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어떠한 모습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삶 속에 온전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욕심꾸러기예요. 저도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욕심이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에 주여, 주님의 아픔 속에, 주님의 고민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인큐베이터 속에 하나님 믿음의 회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린 인간이잖아요. 다 나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실수 많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게 저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그 눈을 갖게 되면, 그 진짜 나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진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저는 오늘 18절의 말씀에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는 예수님만인데 야고보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나의 믿음, 예수만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 이제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가 믿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가정을, 부부를, 가정의 자녀를,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죠.
진짜 다른 사람들, 진짜 눈물 안에, 진짜 주님 없어서 잃어버린 영혼들,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격이 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감정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어찌 그것을 평생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찌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들을, 나는 부족하고 전도할 수도 없고 말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갖고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 진짜 나를 만났을 때에 진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가짜를 깨부시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안아주고 서로의 나약함을 세워주고 진실한 공동체로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로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된 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가정, 진짜 교회, 진짜 나로.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에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아름다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울부짖음, 시편에서 다윗이 그 울부짖음, 진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가운데 진짜 나를 찾는, 진짜 나를 통해서 사울까지도 용서해 주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그 손자까지도 아낌없이 사랑해 줄 수 있었던 그 진짜, 그리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마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하여 그 진짜 믿음의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진짜 믿음을 야고보서는 인트로덕션으로 오늘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제 댁에 가시면 제가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제 1장 19절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는 야고보서 읽으시라고 말씀을 안 드렸죠. 그 이유는 오늘까지의 이 인트로덕션을 들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행동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모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댁에 가시면 야고보서 5장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앞에 4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앞으로 이 야고보서의 강의를 통하여 정말 진짜 하나님, 진짜 나, 진짜 우리 세상을 향한 진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감추이는 포장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진짜 나를 찾고 진짜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우리의 의만 드러내는 종교의 포장지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빛들을 지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솔직한 진짜 나, 진짜 우리, 진짜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짜인 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진짜인 나로 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흠없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지켜주며 서로를 세워주신 그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지켜주는, 그리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진짜 우리를 찾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짜가 너무 많아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숨이 튀어지고 믿음이 흐르고 진짜를 찾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